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에서 22장 합법적 맹세와 서원 1항부터 4항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종교적 예배와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 마음과 목숨과 또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해야 되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정말 하나님의 이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말로써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기도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하물며 지체와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 모든 사람을 위한 또 우리가 기도가 되어야 됨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 정말 말씀과 또 찬송과 또 성례 이 중심으로 우리가 드려져야 되고 무엇보다 우리의 예배는 정말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의 주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지키고 있으며 이 주일에는 우리가 세상적인 직업, 오락들 이러한 모든 생각으로부터 온전히 떠나서 공적이며 사적인 예배와 부득이한 일 또는 자비를 베푸는 의무 이것이 아니면은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게 지키게 됨을 함께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당 충무교회는 하나님 중심, 말 중심심, 예배 중심의 건강하고 거룩한 공교회로 세워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에서 22장 합법적 맹세의 첫 번째 시간으로 1항부터 4항까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바라보며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또 날씨가 더운지 점심때까지 아주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이제 날씨가 좀 선선해지면 괜찮지 않을까 맞죠? 아니면 이제 뭐 여름의 일정도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제가 사역을 해 보니까 어느 교회든 비슷합니다. 보통 이제 한 7월 중순부터 한 9월 초까지 오후 예배 때 출석이 가장 저조합니다. 희한하게 보통 우리는 봄, 가을에 맞죠. 날씨 좋은 날 놀러 많이 갈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요. 7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특별히 점심 먹고 좀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아 이제 거의 여름도 끝나가니까 이제 더 우리가 예배에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좀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함께 배웠듯이 주일은 온전하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 반드시 감당해야 될 신앙의 의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정말 우리 세상 즐거움 다 내어 던져 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1항의 1번 맹세는 무엇인가요? 맹세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세 가지로 우리에게 전합니다. 먼저는 자신이 확언한 것. 이것은 곧 하나님 내가 반드시 이와 같이 하나님께 약속합니다라고 우리가 입술로 확신하게 하나님 앞에 말한 것. 그리고 약속한 것을 증거해 주시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맹세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또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고백하는 것. 또 세 번째는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엄숙히 요청하는 것. 세 번째 맹세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또 뜻을 구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6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는 것.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또 내가 정말 이 약속의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또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맹세가 참인지 거짓인지 그것을 구하는 것 자체도 우리가 하나의 하나님의 맹세가 될 수 있다. 결국 우리가 이 맹세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맹세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예전에 서원이라고 해서 하나님 정말 아들 주시면 이 아들을 주님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이 맹세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고 그 뜻이 나의 뜻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이 뜻대로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맹세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에 보면 1번에 이와 같이 우리에게 또 질문합니다. 맹세는 누구의 이름으로만 행해야 하는? 누구의 이름으로만? 아까 좀 전에 우리가 역대하 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맹세가 참된 맹세고 그 맹세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맹세라면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바대로 이루시고 아니라면 그 맹세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시대 때 입다가 어떠한 맹세를 했습니까?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하며 돌아올 때에 자신을 맞이하는 첫 번째 여인을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겠다. 근데 하나님은 인신제사 받으십니까? 받지 않습니까? 받지 않습니다. 결국 그 맹세 자체가 잘못된 맹세이기 때문에 또 그 잘못된 맹세를 지키는 것이 오히려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입다는 그것이 자신의 자존심을 앞세우고 결국에는 자신의 딸이 가장 먼저 자신을 맞이했을 때 그 딸을 자신의 자존심을 꺾지 못하고 그 딸을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으시는 그 인신제사를 드리는 죄를 범한 거예요. 이처럼 맹세라는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만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해야 되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맹세할 때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1장에서 살펴보듯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데 하나님 이 맹세가 옳은 것입니까? 그른 것입니까? 그것 또한 우리가 기도로 간과하여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장의 1번에도 맹세는 누구의 이름으로만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해야 된다. 그래서 신명기 6장 13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 참고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맹세해도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욕심을 따라 내가 원하는 바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물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응답해 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응답의 요건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장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뜻, 아브라함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다시금 확증해 주셨듯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뜻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분명한 응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맹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맹세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맹세를 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입다이에도 잘 우리가 기억해서 입다처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앞세기 위해서 그와 같이 거짓되고 헛된 맹세를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언제나 주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바르게 맹세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13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어떻게 하라? 그의 이름으로 맹세. 그의 이름을 맹세하기 전에 무엇이 먼저 전제돼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르게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합당한 맹세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2장의 2번에 보면 합법적인 맹세는 오늘날도 가능한가요? 2장의 마지막 줄에 보면 합법적인 권위로 부과된 합법적인 맹세가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지금 또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뜻을 알리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르게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 특별히 유교가 아주 강한 이 대한민국에 많은 분들이 아들을 얻기 위해서 아들을 얻고자 기도하신 분들 많습니다. 특별히 딸 이렇게 낳다가 이제 마지막에 아들 낳아야 되는데 아들이 안 낳아지니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이 아들 놓으면 주님을 위해서 다니엘과 같이 또는 뭐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았더니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말하면서 응답 맞긴 맞죠. 응답을 말하면서 너는 사무엘과 같이 선지자의 길을 걸어야된다. 그래서 갑자기 그 아들의 그런 의지와 상관없이 갑자기 막 목회해야 된다고 막 하는데 나중에 그 아들이 목회를 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은 하나님 앞에 부모가 드린 맹세와 다르게 하나님의 잘못된 인생을 산 겁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맞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테니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겁니까? 협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조건을 제시하면 내게 이런 응답을 달라. 하나님께서 그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고자 하시면 아들을 주실 것이고 딸을 주시고자 하시면 딸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모든 응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응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맹세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맹세하는 하나님 내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이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 뜻이 나의 뜻임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합법적인 맹세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6절 말씀에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증인이다. 이처럼 우리가 잘못된 맹세를 할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한다. 그래서 곧 예수님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고 헛된 맹세를 많이 하면서 그 맹세가 다른 어떤 헛된 것을 가리켜 했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헛된 맹세하는 일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꾸짖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이 어떠한 것을 조건적으로 내걸면서 맹세하는데 그 맹세 지킵니까? 지키지 않습니다. 오늘날에 거짓말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 누굽니까? 정치인들. 최근에 제가 그 우연찮게 이렇게 식당 가서 이 밥을 먹으면서 TV를 보는데 정치 관련된 어떤 시사 채널을 누가 틀어 놓으셨더라고요. TV. 근데 거기 나오는 어떤 한 패널 분이 오늘날뿐만 아니죠. 대한민국에 가장 믿을 게 없는 사람들의 말이 정치인들의 말이다. 뭐 이 말 들으는 정치인 분들은 약간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그만큼 앞에서 국민들에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해 놓고 뒤로 돌아서면 약속 지키지 않는다. 약간 비난하는 말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제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지켜야 된다. 믿기 소망합니다. 근데 그것을 지킴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맹세했을 때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바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뜻을 알려주시고 그 뜻을 붙잡고 내가 그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맹세했을 때 반드시 지킴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은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상을 향해 맹세하든 아니면 하늘을 향해 맹세하든 이 땅을 향해 맹세하든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맹세했을 때 그것이 무엇이 된다?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에 치유 확정.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합법적인 권위로 부과된 합법적인 맹세.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서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사망의 1번입니다. 맹세할 수 있는 내용들은 어떤 것인가? 맹세할 수 있는 내용. 사망의 첫 번째 줄에 보면 첫 번째 밑줄을 보면 선하고 바른 것.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 자기가 실제로 행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행하려고 결심한 것, 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로 한 가지로 우리가 요약을 하자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하고 온전하게 선하고 바른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뜻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옳다고 믿을 수 있는 건 무엇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뜻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건 무엇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행하려고 결심해야 될 것 무엇이 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뜻밖에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뜻이 온전히 옳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바 뜻대로 행하는 거 진짜 정말 내가 다 행할 수 있습니까? 또는 내가 행하고자 하는 그 뜻을 내가 결심했을 때 그것을 온전히 또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반대로 완전하게 선하고 바르며 완전하게 옳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행하고자 결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이끄시기에 우리가 실제로 행할 수 있고 행하라고 결심한 것을 우리가 이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장 2절 말씀에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라.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두고 맹세하면 어떻게 된다?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한다. 다시 말해 그 뜻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우리 삶을 통해 이루어짐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맹세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바 뜻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조건부로 내가 내거는 어떠한 약속이 아닙니다. 맹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맹세는 선하고 바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맹세가 되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합법적인 권위로 요구되는 맹세를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망의 마지막 밑줄에 다음과 같이 이루기 전합니다. 합법적인 권위로 부과한 선하고 옳은 일에 관련된 맹세를 거절하는 것은 죄가 됩니다. 왜냐? 그것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이제 그 뜻을 붙잡고 내가 이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고 결단함이 마땅한 것인데 그 맹세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하지 않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5장 21절 말씀에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을 때 또는 우리가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서 합법적인 권위로 우리에게 어떠한 요구하는 그 말씀의 계명을 따라 우리가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살아감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 마땅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그 뜻대로 내가 살아가겠다 하나님께 결단하며 맹세하는 것 마땅한 우리의 결단이 되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결단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또 살아감으로써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착하고 충성된 자로 칭찬받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항의 1번입니다. 맹세는 어떤 표현으로 해야 하는가요? 맹세는 어떤 표현을 해야 하는가? 사항의 첫 번째 줄에 보면 일상적인 말로 해야 하고 애매하거나 모호한 말로 해서는 안 된다. 애매하고 모호한 말로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애매하고 모호한 말로 내가 반드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분명한 우리 마음에 굳은 의지가 있다면 애매하고 모호한 말로 하겠습니까? 아니면 분명한 우리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겠습니까? 분명한 우리 말의 표현으로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애매하거나 모호하게 말하는 건 어떻습니까? 지켜야 되는 줄은 알겠지만 이렇게 꼭 살아야 되는가? 맞죠? 알쏭하고 달쏭하고
막 우리의 마음이 상한 갈대같이 자라나고 막 치우치고 흔들리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을 때는 당연하게 애매하고 모호한 말로 우리는 결단할 겁니다. 하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내가 이 뜻대로 반드시 살아가겠다. 그런 분명한 굳은 믿음의 심지가 우리 가운데 탁 있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결단하고 맹세한다면 분명한 우리의 말의 편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매하거나 모호한 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거나 맹세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시편 24편 4절 말씀에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이처럼 애매하거나 모호한 말로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떻게 한다? 거짓으로 맹세. 드라마에 보면 가끔씩 이제 범죄 드라마나 아니면 뭐 TV에 보면 어 사람들이 이렇게 취조할 경찰이 이렇게 범죄자를 취조할 때 그 취조받는 범죄자들이 명확한 말로 자신의 범죄 사실을 말합니다. 아니면 두리뭉실하게 하고 뭐야말로 눈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렇게 피해갑니다. 예, 맞죠? 눈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애매하고 뭐야 다 피해갑니다. 왜냐? 자신의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맹세할 때는 분명한 말로 우리가 맹세하십니다.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허탄한 데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고 청결하지 못할 때는 거짓으로 애매하고 모호한 말 맹세함으로써 그 맹세를 가벼이 여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에 정말 우리의 분명한 믿음의 확신 가운데 분명한 우리의 말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맹세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그 뜻을 이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항의 2번입니다. 죄되지 않는 맹세들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가요? 사항의 마지막 줄에 보면 이단자나 불신자에게 맹세한 것일지라도 깨뜨리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의 맹세가 아니다. 무엇을 뜻하는가? 사람과 사람과의 우리의 약속이라면 그것이 죄가 되지 않으면 그 대상이 누구든지 우리는 지켜야 된다. 왜냐? 이것을 통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구별됨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다 믿음의 사람만 있습니까? 목사님 저라고 해서 제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닙니다. 예,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제일 친한 친구 한 명이 있는데 그 친구 전도하려고 지금 제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때를 따라 제가 전화하면서 교회를 다니느냐, 너는 기독교 학교 나오고 고등학교도 기독교 학교 나오고 대학교도 기독교 대학교 나왔는데 너는 왜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느냐면서 제가 한 번씩 친구를 뭐라 할 때가 있는데 또 최근에는 또 어떻게 또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결혼을 전제로 하는 자매를 만나고 있답니다. 근데 또 이 자매는 또 신실한 몇 대에 걸친 신실한 믿음의 가정의 또 자매입니다. 그 자매는 이제 제 친구를 왜 만났는지 참 모르겠는데 안타까운. 예, 그래서 저한테 정말 제가 제 친구의 친구인데도 저한테 목사님 정말 교회 다니고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얘기하는 제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 지금 제가 17년째 27년째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직까지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27년 됐더라고요. 27년. 좀 최근에 이제 9월쯤에 한번 지금 서울인 대구 한번 내려온다 할 때 만나면 제가 귀에 딱지 않도록 다시 한번 더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제 주변에도 다 예수 믿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과 또는 주변의 사람들과 우리가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했던 약속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 약속이라고 해서 가볍게 여기고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소한 약속이라 지극히 작고 사소한 약속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약속을 그 사람이 어길지라도 우리는 지켜야 됨이 당하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통해 비춰지고 그들과 구별됨을 나타내고 그들에게 선한 은혜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9장 19절 말씀에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이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족속을 전쟁 가운데 멸하기 위해서 할 때에 어, 정말 이 가나안 일곱 족속들 그중에서 또 연약한 그런 족속들이 자신들을 속이고 요셉에 와서는 어, 자기들이 이제 항복하겠다라고 어떻게 하겠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이게 또 거짓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요호수아는 어떻습니까? 그러할지라도 그 약속을 그들이 했기 때문에 지켰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생 라합이 어, 점탕꾼들을 숨겨 주었을 때 무엇을 약속받습니까? 자신들을 살려줄 것을 약속받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정탐꾼과 라합과의 관계에서의 약속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라합을 비롯한 그 모든 가족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살려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이처럼 우리는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지극히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우리가 힘써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선한 은혜의 영향력을 그들에게 미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맹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맹세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단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나님께 약속하는 그것이 바로 맹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해야 되고 또한 우리가 드리는 이 맹세가 하나님 앞에 바르고 옳은 것인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점검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이 맹세에 대한 내용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뜻에 의해서 우리가 드리는 맹세가 되어야 되고 또 그 맹세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지극히 작고 가벼운 약속이라도 우리가 힘써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금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정말 하나님의 바른 믿음의 결단과 맹세 또 사람과의 사람 사이에서도 우리가 맹세한 것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먼저는 영광이요 또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선한 은혜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